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이성을 밝히사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체험신앙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다. 은사를 구했는데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신앙적 체험이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또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됐다. 또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가게 응답해 주셨다. 자, 이런 것이 다 공통점이 체험적으로 신앙이 체험을 했다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체험신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적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기 전에는 어떠할까요? 의문을 갖습니다. 의심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보게 되고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생동력이 있고 더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아직도 긴가민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것이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분이 메시아일까? 자,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체험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결단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받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도 그리고 주옥 같은 주의 말씀도 다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왜 필요하느냐? 체험적 신앙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실족해서 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시죠? 그는 15세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탕자의 생활, 방탕의 생활을 합니다. 유랑하며 방황하며 그리고 방탕하게 방황하며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그는 5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 불후의 명작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AD 500년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18세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탕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30세에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후에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또 질병의 고침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들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여 빠른 재촉을 하면 둘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그렇게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천둥이 쳤는데, 천둥과 벼락이 쳤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루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 허무함, 무능력을 깨닫고 그는 신부가 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언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부흥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하며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대체로 내가 곤고할 때, 고통스러울 때,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신앙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사랑 같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사기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야곱의 젊은 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님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곳이 루스 광야,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곳의 지명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으로 바꿨던 그러한 장소에 이르러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여러분, 형님을 속이고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형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러한 형님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하룻밤을 돌베개를 하고 노숙을 하는데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곳에는 도적도 있을 것이고 낯선 곳이니까 맹수들도 늑대들도 있었겠죠. 또 형님이 언제 쫓아와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했을 겁니다.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성격이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들에서 잤지만은 야곱은 언제나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천막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노숙해 봤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처량했을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되는 길이고,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행길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처음 만나요. 처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800km나 떨어져 있었으니 서로가 왕래해 봤겠습니까? 무작정 찾아가는 길,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이 시작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15절 말씀은 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란 야곱에게 그 사정을 아시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까지 여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부모의 스라엘을 떠나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15절의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루스 광야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 이런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누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 떠나지 않는다. 동행해 줄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보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반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이 반응이 16절입니다.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 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 주님이 분명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혼자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미래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체험하지 못할 때는 이 평범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나는,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합니다. 세상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요. 가족이 사랑스러워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마치 구름 위에 내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과 시름은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상태, 이것이 신앙 체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앙 체험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놀라운 체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이 모든 것 체험을 통해서 평생 그의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체험이 바로 베델의 사건, 루스 광야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체험이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환경 속에서도 뭘 붙들었겠습니까? 나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에서 벗어났다. 이게 체험신앙이 주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때,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다급했을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어려움의 때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타날 때 내 마음의 양파 껍질을 다 벗기고 나의 본 모습,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의 두꺼운 껍질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무조건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믿습니까? 군에서 오랫동안 군목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20년 동안을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형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고 있다가 13년 전에 초음파를 해보니까 간 표면이 거칠어졌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 왼쪽 아랫배에 뭔가 잡혀서 방사선과에 가봤더니 비장이 커졌는데 이것이 바로 간경화의 증상이었다. 그 후로부터 몸은 항상 피곤하고 피부가 가렵고 또 피부를 긁으면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막 붉은 반점이 생기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자, 이런 간경화 때문에 이제는 간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2년 반 동안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병 고침의 기사가 있으면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하나님, 소경 바리메오를 고쳐주신 하나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2년 반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은 간 이식 받는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목사님이 4가지로 간증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나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중보 기도로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간이식 받을 수 있도록 기증자를 통해서 고쳐주셨거든요. 10시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했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간 이식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시기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응답의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와 같은 귀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생활에 기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다니게 됩니다. 물론 모태신앙과 오래 믿었던 분들이 믿음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체험하게 되면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고난의 때에 힘든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택한 백성들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주.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아도 고난의 때에는 크게 보이시고 크게 들리는 그 하나님.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던, 평안할 때는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시고 만져주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체험 말입니다. 그 체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고난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사업적으로도 직장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통제가 많습니다.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수입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무기력으로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의 배신을 당해서 남편과 아내의 배신 때문에, 또 자녀들의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실패나 염려, 근심,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외로움으로,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루스 광야에 와 있는 것입니다. 루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루스 광야가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 신앙은 예전하고 다르게 가일증 더 생동감 있게 주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승분을 걸고 주와 동행하는 뜨거운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